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7월 5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몸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을 다 펴시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원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제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이 시간 영성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나와 주님과의 막힌 담을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강국인 미국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청교도 정신이 무너지고 모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너무나 자만하여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다윗이 교만하여져서 주님이 원치 않는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루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은 것을 압니다.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지며 앞자리에 싸우니 날마다 저희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미국이 인종차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아시안도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주님,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주님, 어떻게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려할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늘 상고하는 배려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영업회령이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예배가 어떻게 변할지 많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든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려 싸우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해야 주옵소서. 저희들이 좀 더 시간 있을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제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 목사님 수고하고 있고 멀리서 반주자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점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어려운 이때에 양떼들을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 말씀의 종, 진리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거 일일이 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의 형평과 사랑 아시는 주께서 형평과 사랑 따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8절 29절 그리고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가능하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시편 118편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하리이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구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의 만나라 믿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수라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먹고 마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지켜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찌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중에 시리즈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그 키워드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라. 방금 전 우리 함께 살펴본 시편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에게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병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풍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 뇌졸중이나 혹은 하르텍이라고 그러죠. 심장질환, 심장병, 혹은 이제 당뇨병. 자,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의 경우는 요즘 사망 원인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위협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졌고, 어떻게 하면 경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지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뇌졸중이 사망 원인 1위였다라고 하는 의학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장병도 말할 것도 없고요. 촌각을 다투는 무서운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조심합니다. 다들 경계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암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니고, 그리고 당뇨라든지 이런 성인 질환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도적같이 찾아올 수 있는 소위 마음의 감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우울증입니다. depression. 많은 사람들에게서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것들은 참 경계하고 두려워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depression, 우울증에 대한 생각은 그리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10여 년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알려져 있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0년쯤 되면 이 우울증이 단연탑이 될 것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증세는 많은 이들에게 확대되어서 질병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십수년 전에 WHO에서 예측을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해가 2020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상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젊은이들에게 이 우울증세가 가져오는 치명적 현상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될 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구촌 곳곳에서도 이제 이 디프레션과 그로 말미암은 문제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결과들이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우울증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의학적 상식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디프레션의 어떤 증세들,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5가지 정도로 그 심텀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자, 이럴 수 있죠. 자, 이러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자 하는 그런 어떤 디자이어 있잖아요. 식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아주 일반적인 그 욕구잖아요. 살아있으면 누구든지 먹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과식이라든지 소식 뭐 너무 안 먹는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먹고자 하는 것,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이런 것들은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런데 전혀 의욕도 흥미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면증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이렇게 좀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잠을 못 잡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잠만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면 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맨날 며칠 잠만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예요. 자, 전자든 후자든 이런 경우는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도저도 아니에요. 우유부단해진다고 그러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 자도 문제고 너무 자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자,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그냥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미리, 현재적 사건도 아닌데 미리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들. 네 번째, 감정 표출이 조절이 안 됩니다. 자, 다들 감정이 있어요. 슬퍼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괴로워하거나, 뭐 운다든지, 그 다음에 웃음을 갖는다든지,
뭐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적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 표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노 조절 장애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이렇게 살펴본 거에 의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게 뭐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또 이거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지만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 이거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말도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그러니까 말에 기승전결이 없는 거예요. 말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과거를 얘기했다가 현재를 얘기했다가 또 현재 과거가 막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다는 거예요. 내 언어도 생각 패턴도 행동하는 모습도 여러분 산만하다 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심텀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에 몇 가지가 나랑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하나를 제가 좀 더하고 싶습니다. 하나를 더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있는데 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혹은 이런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게 밝은 것을 싫어합니다. 집안도 그래서 이렇게 어둠침침하고요. 그 커튼을 열면은 화날 텐데 커튼을 치고 차라리 이렇게 불을 켜는 게 그분한테는 더 편한가 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항상 어둡습니다. 이거는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본인의 감정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항상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깊어지는 사람들일수록 방이 어둡습니다. 집안이 어두워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 놀라운 것은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했던 대통령 중에 에브라함 링컨이나 루즈벨트 같은 사람들도 이 디프레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있었고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대학을 나왔든 대학을 나오지 못했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자, 누구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디프레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심텀들을 통해서 내가 우울증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어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의학적인 진단을 살펴보니까요, 유전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울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울증 환자, 중증 환자라고 했을 때 보통 전문가들은 그 사람의 패밀리 히스토리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전적 요소가 있는지를 꼭 살피고 대부분 유전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아니면 그 가족 중에 그 전 세대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증세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 나에게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에게 이것이 전가될 수 있다는 그런 의학적인 지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왜 그러면 이런 몹쓸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보았더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상처가 뭘까요? 자, 어느 특정한 때의 상처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어렸을 때의 상처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성에서라도 어느 특정한 때에 내가 아주 수치스럽게 느꼈던 어떤 사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어서 나를 얽어매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수치스러웠던 어떤 아픈 사건들, 또 하나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는 혐의가 없는데 그런데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환경적으로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각한 우울 증세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도 유사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그것이 부부이든 부모와 자식 관계이든 형제 관계이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이든 원만치 않은 대인관계가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지더라, 이렇게 봅니다. 자, 개개인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떤 사람은 약물을 너무 과다 복용해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도 찾아봤습니다. 결국에는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그것이 전문가의 어떤 치료와 약물 치료를 포함한 그런 케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그런 병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당신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자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보편성이나 의학적인 진단에서 말하는 원인이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쑥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공통적인 것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것이 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안. 불안한 거예요. 불안감. 이 불안하다고 하는 이 증세가 얼만큼 심각하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안한 증세는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 이것이 그대로 버려져 있을 경우에 내 삶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로 확대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전 가족이 달라붙어서 애들을 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울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시작점을 보았더니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 유전적 요소든 어떤 환경적 이유든 간에 지금 디프레션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도 저도 아니고 이도 저도 하지도 못하고 고립된 생활 속에서 너무나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서 우리는 그 원인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감이라는 것입니다. 다 불안감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내게 다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더니 이것이 결국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치료적 방법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첫 번째,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조바심이 나죠. 무엇을 해도 그냥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죠? 약간 좀 느슨한 마음으로 조금 여유를 갖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너무나 얽매입니다. 너무나 빡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얽매이지 말라. 두 번째는 회피하지 말고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다 안 하려고 그러고 다 그래요. 회피라는 말 아시죠? 객관적인 입장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지적은 주관적 입장에 서라는 거예요. 참여 혹은 해결의 의지를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회피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사건에 우리가 얽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그 일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 어떤 특정한 과거의 사건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라는 말은 과거에 묶이지 말자, 묶이지 말라. 특히 대인관계나 감정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라. 무엇을 변화를 주라? 생활의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한 우울증 환자들은 어둡게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기도 하지만 공간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안을 밝게 하십시오. 커튼을 어둡게 치고 있거나 이러지 말고 커튼도 치고, 그래서 환하게 밝게, 그리고 음악도 타령하는 거 말고 뭔가 이렇게 희망과 적극적인, 그리고 어떤 조이풀한 즐거운 이런 그 음악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라.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에 친해져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야.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누르지 못하도록 긍정적인 생각으로 패턴을 바꾸는 노력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니까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막 남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뭐 환경 탓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예스 노를 정확히 안 해놓고서는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현대인들에게 단연 심각한 질병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우울한 마음, 우울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전문가들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나치지 얽매이지 마라. 뭐 뒤돌아보지 마라.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꿔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에 친해져라.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해라, 다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곡 아시죠? 우리가 많이 불러서 잘 알아요. 그 가사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지만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사라진 눈물조차도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겠으나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헤쳐나온 풍랑을 돌아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내 삶에 있는 아픔도 기쁨도 다 감사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가에 있는 장미꽃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을 두르고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가 좋아서만 감사가 아니라 그 장미꽃을 이쁘다 만졌을 때 손을 콕 찌르는 그 따가운 가시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조차도 감사는 이 아름다운 곡을 대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가?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큰 것만 감사한다 이러지 말고요. 그냥 평상시 내 생활 속에서 늘 하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 의욕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 퍽썩 주저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괴롭고 힘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 나를, 그렇게 지친 나를, 그렇게 지쳐 힘들어하는 우리를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다, 그럴 분 안 계시죠? 그렇게 방치해 두겠다 작정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너무나 지쳐서 주저앉은 그대로 나를 방치해두면 여러분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영혼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세요?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불안해하는 내 인생, 낙심 가운데 내 있는 인생, 이것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라, 전문가들이 저렇게 해라, 제시를 많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답은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시편 41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이 표현의 영어 성경을 보면 Put your hope in God, Put your hope in God, 너의 소망을, 너가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 안에 두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소망을 둘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 무더위도 찾아왔죠. 바이러스에서 벌써 수개월을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거리를 두고 살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기막힌 환경입니까? 누가 이 환경을 예측이나 했습니까?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대,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어떤 꿈을 둘 수 있겠는가?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런 원리와 원칙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시편 27편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그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시편 46편에서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짐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게 있는 불안과 내게 있는 추조와 내게 있는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붙드시기 때문에, 그가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가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요동치 않을 비결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요 사는 길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새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을 오름같이 다른 박자에도 곤비치 않냐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잠시 전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10편 118편 28,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You are my Lord and You are my God. I give my thanks, Lord.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불안감들이, 하찮아 보이는 그 초조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잡아버리고 내 목줄을 잡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적같이 엄습해오는 그 불안한 마음들, 초조한 마음들,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그대로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늪과 같이, 깊은 수렁과 같이 우리를 점점 자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잡아 끌어당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잠시 저는 창세기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소리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감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음의 감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감기, 하찮아 보이는 그 불안한 마음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왜 경계하고 끊어버려야 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삶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창세기 35장으로 초대합니다. 35장 1절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거하면서,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야곱이 가장 힘들었었던 때입니다. 야곱이 가장 불안했을 때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울 때였었습니다. 가장 괴롭고 불안하고 염려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시키십니다. 그때 내게 나타나서 함께했던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라 이 말입니다. 베델. 그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 베델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하는 것은 가장 힘든 때였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괴로울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곳에서 분노에 폭발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가장 괴로웠던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때,
그것이 야곱의 형편이라면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베델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는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9절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환경적인 것이든 집안의 어떤 사소한 문제이든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적인 어떤 삶의 문제이든 어떤 형태의 사건이든 여러분 불안해 하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야곱이 언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야곱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델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다시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우리들이 서야 할 곳은 우리들 각자의 베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으면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베델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베델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근본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eing watchful and thank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듭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영적 습관입니다. 내 삶의 가시도,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가시랄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때, 오늘 나의 베델에서, 오늘 우리들의 베델에서 인생 역전은 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을 희망으로, 불안을 기쁨으로, 불안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 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기가 불편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힘써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이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승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든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든 교회당에 직접 오셔서 메일함에 넣어주시든 성도들이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성도들의 삶의 흔적들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모두어서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제물처럼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넓혀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생업 현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동포 사회의 어려운 현장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함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내외분이나 또 이렇게 가족들 계시게 되면은요,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라.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드렸는데 먼저 제가 오늘 공동체 소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통해서 일반적 공지사항이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설문조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런 거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오늘까지 예배 인도하러 들어오기 전에 메일 안에 넣어진 4개의 그 설문조사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총 9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8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87명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4분이 더 보내주셔서 총 91명이 참여를 하시게 되었고요. 1번은 7월 중에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다. 2번은 안전할 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여쭈었는데요. 89명이 안전할 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고 60대 여자 한 분이 7월 중에 시작합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분 중에 한 분이 보내주신 표가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해서 총 91명 참여에 89명이 2번으로 의견을 주셨고
1번은 한 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참고 삼아서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냐면 지금 여러분 또 광고를 또 뭐 뉴스라든지 주변의 소식을 통해서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특정 지역에서 다시 막 재확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 일리노이는 좀 안정 추세로 돌아섰는데 주변에 특히 저 남쪽의 경우는 대단히 이렇게 폭발적으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정부가 발표하는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 보내주는 또 참고사항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이 내용들을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때, 이때쯤이면 좋겠다 하는 때를 저희들이 잘 선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별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9월 초가 되든 8월 말이 되든 아니면 더 늦추게 되든 어느 특정한 때에 예배가 시작될 것을 공지해 드린다면 그 전에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전후좌우 6피트를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다 마스크 착용은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의 예배에 한 50명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본당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러면은 예배를 한 3번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3번 정도 나누고 한 번에 한 50여 명 정도가 맥시멈으로 드려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저희들이 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손 세척제를 다 준비하고 또 앉는 의자에는 다 앉는 곳을 다 표시를 해놓고 한 번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 소독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방역 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미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몇 부로 예배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사무실에 어느 예배 때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어포인먼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1부에 오겠다, 2부에 오겠다, 혹은 3부에 오겠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인원을 숫자를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해서 최대한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저희가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전할 때 합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가 공지사항은 이제 때를 따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당 공사, 화장실 공사나 카페트나 의자, 시트 교체하는 이런 공사들은 적절할 때 진행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의 협조사항이 전달됐을 때에는 좀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고 뭐 시트를 갖는다, 뭐 카페를 갖는다 할 때 그 색상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으니까 아마 중론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저런 일들 협조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로 이렇게 잔디라든지 주변에 풀들이 많았는데 우리 고령의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난 주말에 오셔서 말끔히 청소해 주셨고 지난 주 중에는 집사님, 장님들 오셔서 교회당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왜 불안하여 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다짐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 위에와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와
어려움을 당한 우리 동포 한인들의 모든 상가와 빌승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감에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